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87,500명 예,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예, 많이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4, 5년 남았고 임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죄에서부터 돌이켜 떠나 선을 행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할 수 있는 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심으로써 예, 세상의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막판 스타트 예, 전쟁이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상태, 여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동안 못해왔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해보고 가실 수 있는 후회 없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를 날려보냈다고 하지요. 예, 이번에 다행히 테러를 가하지는 않았는데 예, 거기에 뭐 몇 킬로 되는 뭐 어떤 것을 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탄 같은 것을 실어서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예, 그런 곳을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거 참 북한이 옛날에 그런 간첩을 파송하고 공작원을 파송할 때처럼 예, 아주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격추를 시키려고 했는데 격추를 잘 못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대비하고, 예, 우리나라가 그런 테러나 그런 위협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 일어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과 예,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에,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야당에 계신 분들이 잘 협조해서 예, 이렇게 나라의 운영이 차질이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북한에서 예, 저렇게 막 탄도미사일을 쏘고 무인기를 파송을 하고 예,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장병들이나 주민들에게 테러와 위해를 가해서 정말 생떼 같은 목숨을 더 이상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못하도록, 예,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예,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우리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DNA 세포 모양을 원래 6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예, 그 DNA 세포 모양을 4차원의 인간의 영혼과 같은 태어나시기 전에 동일 본질이 되셔야만 사람의 육신과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의 본질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육신을 육신 안에 집어넣을 영혼의 크기가 예수님은 본체를 다 집어넣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은 조그마한 사람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예, 사람은 조그마한 사람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의 영혼을 다 집어넣으셔야 했기 때문에 6차원의 그런 전능자의 본체의 영혼을 4차원의 힘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과 똑같은 동일 본질의 영혼으로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의 영혼을 먼저 변형시키셔서 인간과 똑같은 영혼의 그런 재질로 만드신 다음에 육신 안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분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은 영혼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포맷을 하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전지전능한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동안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신으로 조물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던 그 모든 자리와 직책뿐만이 아니라
신의 그런 형질과 DNA까지도 싹 다 버리시고 인간과 똑같은 영혼을 만드실 때에 그 과정을 먼저 거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셨어야만 혈육에 함께 속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직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어떤 내가 대단하다고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싹 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시고 형제 자매들과 똑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형제들을 위한 짐을 지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자리, 직책, 지위, 권세, 영광 그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내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끝까지 지고 이거 하나만은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그 길을 못 가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싹 다 버려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겉으로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본심 속에서는 단 한 걸음도 진격해 가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싸가지를 고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레미야서에 말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주어서 내 뜻을 따르며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싸가지를 다루셔서 그 마음을 먼저 변화를 시키셔야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낮고 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과 같은 처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반열에 나아가고 속할 수가 있다. 영광의 반열에 나아가고 속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뭐. 지가 안 가고 마저 뒤지는데 백일 수 있겠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전하러 갈 수 있어야지요. 그 나병 환자들도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한 그런 형제들인데 왜 그 한 영혼이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소록도입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전하다가 죽어도 영광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그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십자가가 아니겠니? 도대체 니는 뭐가 사명이고 뭐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울처럼 지가 싫은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안 하면서 네가 육신적으로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 네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가는 것이겠니? 어디를 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똑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소록도에 가라고 하면 가고 전쟁터에 가라고 하면 가고, 갈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과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여 그 사람의 혈육이 함께 그 내가 가야 될 그게 소록도면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과 함께 혈육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십자가 지고 사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다. 대체 니는 뭘 해가지고 상을 받겠다고 하노?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그 혈육에 함께 속해가지고 주님처럼 버리고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상이 되고 하늘나라의 진급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만 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게, 그거는 믿음과 상급을 다 까먹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결코 성장이 될 수 있는데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속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PhD 박사 교수 정도가 아니라 PhD 3제곱의 박사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피를 마시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분토와 같이 여기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든가 말든가 하든 간에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싸돌아댕겼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달려갈 길이고 그게 사명이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끝까지 깨어 잠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죽기까지 따라가며 순종했을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은 5단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사도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과 금면류관을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달려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이름을 버리고 주님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여 달려나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겠느뇨?
어떤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서 혈육에 함께 속하여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느냐.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절하지 말고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는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상을 받는 거고 그래야 진급이 되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뺑돌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해놓고 조시나 빼가지고 딸딸이나 치고 살아간 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네 삶을 손바닥 위에 얹혀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달아보고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싹바가지 없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주님처럼 혈육에 함께 속할 수가 있겠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으며 상을 받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만 가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싹바가지를 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혈육에 속하여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낮고 천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직책을 싹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지고 그 사명길을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심이 나타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달려갈 길 십자가를 지고 사명길을 완수한 자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영원히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떵떵거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혈육의 친아들 딸들에 함께 속한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래서 여기서 그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살을 입고 그 똑같은 영혼을 입고 한 모양으로 그래서 인간은 그 육신에 그런 육신 제한된 그런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3차원의 제한된 그런 오줌 누고 똥 누고 굉장히 제한되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그 모양으로 하여튼 굉장히 제한된 모양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구묘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구묘들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로 있을 때보다 굉장히 제한을 당하지요. 제한을. 천사인들도 천사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면서 왕래를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변신 통갑을 하고 천사인들도 다 합니다. 구미호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천사인들은 구미호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능력과 힘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미호들이라도 천사인들이 따라다니면 꼼짝 못하고 튕기 나갑니다. 예, 천사인들도 구미호들이 하는 것처럼 변신둔갑 다 하고요. 순간이동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염력으로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요. 염력으로 다 움직이고 저 지나가는 사람 다 걸러는 것들이고,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천사인 그 구미호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인들은 계급이, 하늘나라 천사 직분의 계급이 소령까지 태어나요. 소령까지. 그래서 소령들은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은 하늘나라에서 그 집도 금으로 짓고 살고, 봉급은 이제 사람보다 많이 약하지만 IQ가 7, 80만 되고, 능력도 루시퍼의 몇십 분의 몇 가지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미호들은 하사, 중사, 상사까지 제일 높은 계급이 상사까지만 구미호들은 구미호로 타락한 천사의 계급은 그렇게 구미호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IQ나 그런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천사인들은 소령까지 태어나니까 굉장히 떨어집니다. 몇 배나 떨어져요. 염력이나 뭐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사인들만 옆에 몇 명 있으면 아무리 구미호들이라 하더라도 얘 택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령 천사인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있어 버리면 아무리 그 상사 구미호들이 옆에서 깔짝깔짝 거린다고 하더라도 튕겨내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한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한된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거든요.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6차원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 구미호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제한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막 병도 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막 때로는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해야 되는 힘든 것이지만 6차원의 전지전능한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4차원의 영혼으로 변질이 되어서 오셔야 어떻게 똑같은 형제 자매들의 죄를 동일 본질이, 동일한 육신과 동일한 영혼의 본질이 되셔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값을 받아내실 때 우리 형제 자매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으로 100냥을 빌렸으면 은으로 갚으려면 은 100냥으로 금 100냥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금으로 100냥의 빚을 졌으면 금으로 100냥을 딱 갚아버리면 확실하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본질의 육신을 입으시고 동일한 본질의 영혼으로 변형이 되셔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이 원래는 6차원의 전능자의 영혼이셨는데 그거를 4차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변형을 시키셔서 넣어서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의 죄값을 영혼의 죄값, 육신의 죄값까지도 똑같은 영혼, 똑같은 육신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100% 그냥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값을 갚으시고.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 어제하고 똑같은 이제 말씀인데 이거는
어제 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은 자녀들, 인간 자녀들에 대한 설명이고, 예,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혈육을 입으시고 똑같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동일한 육신과 영혼의 본질로 태어나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방법대로 오늘도 한 30분 남았으니까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운 좋게 하나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한번 몸부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 인간이 노력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고 나 자신의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마음에서 그 결정을 하고 뛰어들어서 몸부림쳐서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할 때까지 발버둥 쳐 싸워야 됩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사나 예배를. 아멘. 그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진짜 딱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살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고 0.1cm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는데요. 예,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이 응답을 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진짜 싸가지를 고치고 가죽을 찢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몸부림을 한번 쳐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또한 인간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래서 이 한 모양이라는 것은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녀의 모양이 흙에서부터 나오는 흙은 여러분 이게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채소도 먹고 뭐 쌀 곡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구성품이지만 흙 자체로 놓고 보면 어때요?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안에 박테리아와 세균 덩어리가 바글바글 하는 그 모양입니다. 예, 아멘. 세균 덩어리가 바글바글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입자체는 어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빛으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오로라빛 같은 무지개빛 같은 그런 모양의 입자가 예수님의 몸의 입자입니다. 몸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의 입자를 가지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구더기와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 덩어리에 그러한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기를 인간이 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신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일국의 왕이요 가장 작은 나라의 지구상에
나라들이 뭐 200 몇 개, 300 몇 개 있다고 합니까? 지구상에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요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평민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도 정말 엄청난 고통과 짓밟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빛의 무한 에너지의 입자로 그 몸 구성 자체가 구성되어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박테리아와 세균 덩어리가 가득한 그 흙에서부터 나온 몸을 입고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영혼을 담으신 거 아닙니까? 예, 담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시고 형제들의 짐을 져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람이 있고 만족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은 모르지만 6차원의 근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의 무한 에너지의 본체의 입자로 그 몸이 구성되어 계시던 예수님이 3차원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도 아니고 세균과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흙으로 만든 몸을 입어서 그 흙을 그 마리아의 태에 흙으로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탁 심어 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태어나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느낌상으로 200만 배에서 300만 배 정도나 더 짓밟히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200만 배에서 300만 배. 인간이 바퀴벌레로 태어나라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빛의 무한 근본 에너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의 몸체를 입고 계신 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것이고 영원히 길이 추모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흙에서부터 나온 몸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영원한 산재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말씀에 나오죠. 고난은 받으셨으나 형제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죄를 하나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산제물이 온전한 산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고 흙으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몸 자체의 죽음의 제물까지도 100% 아버지께서 다 연락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청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10살인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찾으러 갔는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 랍비 선생들하고 말을 주고받고 계셨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다른 아들도 딸도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똑같은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인 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찌하여 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친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기일 때부터도. 예. 그래서 예수님 구미호들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기 때부터 자기가 구미호인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구미호들도 아기 때부터 자기가 구미호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 아기인 척 하지만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 자기의 원래 근본 신분을. 그거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대가리에 개똥 같은 그 먹물만 가득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유황못에 간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불쌍하지요. 지금은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쭤보니까 그 말을 한 그 교수님이 유황못에 간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알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몸이 흙에서부터 나온 그런 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죽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몸의 죽음을 100% 빛의 제물로 아버지가 삼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예, 아니죠. 아버지 제 말이 맞죠? 예, 제 말이 맞죠? 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본체 친아들임을 알고 계셨죠? 예, 아버지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 아니라고 부정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거절하실 때 넣어주는 그 느낌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요. 마귀가, 루시퍼가. 그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이나 느낌은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거를 기도로 물어보셔야 돼요.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이 마귀 새끼가 풀어 넣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어떤 거를 감정을 마귀가 풀어 넣으면 하나님인 것처럼 감정을 똑같이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먼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양심에서부터 100%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저처럼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10년, 20년 정도 훈련을 이렇게 숙달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할 때 그 무슨 훈련입니까? 통나무 드는 거 말고 그 어디
정글 같은데 밧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훈련하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유격 하면서 갈 때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교들은 밧줄 같은 거는 그냥 껌 씹듯이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껌 씹듯이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을 17년 전부터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좀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 24시간 구미호들이 불어 넣으니까요. 계속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조절 빨면서 물어보는데 그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 저는 숙달이 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그거를 좀 숙달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나도 너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대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태권도 합기도 할 때 검은 띠들이 여러분 품새를 나고 발차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그 노란 띠나 파란 띠나 흰 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바라보는 폭의 감각의 그 차이가요, 신앙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고정관념과 편견에 선글라스가 너무 짙어가지고 그거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수밖에는 없어요. 저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하여튼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을 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응답 한 개 받는 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의 그런 노력과 행위만 받으실 수 있었느냐,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10살인가 12살 때 성전에서 오지를 않아가지고 마리아가 도로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엄마가 뭔데 그러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인 것을 몰랐다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누구가 하나님을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구약시대에 에녹이나 아브라함도 여호와여 그랬는데, 사무엘도 여호와여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10살 때 12살 때 성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미호들처럼 천사인들처럼 자기의 영혼의 존재의 본질, 본 정체를
구미호들과 천사들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기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미호고 천사인이란 거를. 순수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니그들이 좀 알아듣겠지. 예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빛의 본질의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것을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 아멘. 구미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냐? 예, 이렇게 말하면 구미호 성도님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예, 그래서 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나온 그런 똑같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빛의 본체, 6차원의 빛의 무한 에너지의 본체셨던 오로라 빛같이 무지개 빛같이 그런 몸체입니다. 아멘. 그런 몸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한 그런 십자가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흙의 육신을.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육신의 흙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나 행위는 절대 받으시지 않지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태어난 300억 명에서 400억 명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의 몸의 그 행동과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실 수가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그게 이제 이 한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래서 이 혈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이제 피와 몸과 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 제한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뭐 구미호들처럼 염력을 사용하고 뭐 그 뭡니까? 순간 이동을 하고 뭡니까? 공간 이동을 하고 차원의 문을 사용하고 그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도 왜 그거 못하겠어? 너그 구미호들도 그거 하는데 천사인들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4차원의 그 영혼의 몸체가 4차원의 그 천사인들이나 구미호도 4차원의 그 영혼의 몸, 그 영혼입니다. 영혼은. 그 예수님은 원래 6차원인데 4차원으로 바꿔서 그렇지. 천사인들이나 구미호들이 하는 만큼은 순간이동하고 뭐 이렇게 변신 둔갑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맞지요? 예, 제가 맞지요?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 새끼가 아니라고 지랄 개변. 아니 예수님도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임마 하나님인 거를 자각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 정도 못하시겠나? 구미호들이나 천사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은 형제들과 똑같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가난하고 병든 그런 형제들과 함께 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구미호들처럼 천사인들처럼 변신 둔갑을 하고 다녔다 순간이동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제 말은 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하니까 구미호 너그 성도님들 좀 알아듣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12영이면 몇 명입니까? 한 몇 억 됩니까? 12영이면 예,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지금 바로 동원해서 이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천사들이 다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써야 될 권을 어떻게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미호들이나 천사인들처럼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져야 할 짐을 대신 지고 똑같은 인간의 그런 신분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예수님이 인간과 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마음먹은 대로 천국에서도 자기가 최고인 그런 분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세 분은. 아멘. 아멘. 마음먹은 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빛의 무한 에너지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박테리아와 세균이 바글바글한 흙의 그런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은 200만 배에서 300만 배가 더 못한 일입니다. 인간이 바퀴벌레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인간 보고 야 너 바퀴벌레로 좀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멘. 그거를 감수하시고 감내하신 거기 때문에 위대하고 위대한 찬양거리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12영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깔짝깔짝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놈들을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신의 4차원의 존재라는 것은 이미 부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그래서 3차원의 육신이 죽여버리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죽이는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로마 새끼들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권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죽어주시는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순전하게 한 순수 인간과 똑같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과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다시 6차원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과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의 열쇠까지도 음부의 열쇠까지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버리고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조차도 예수님께 싹 다 넘겨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요구하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누구나 살고 싶지 지가 원하는 대로 좆대로 살고 싶지
그러면 좋은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데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을 누려버리면요, 좋은데 못 갑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 석가모니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신부님이 죽으셨을 때 뉴스에 관에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고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인가 그렇다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여쭤봐도 다 대답을 해 주시는 때였어요. 좋은데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려버리면. 제가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4, 5단계 정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 왕자직을 버리고 했을 때는 근데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유명한 제자, 유명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태가 갖추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그 길을 계속 후퇴하게 된 거야.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가라지를. 그래서 석가모니도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추기경 무슨 추기경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가 부끄러운 구원에서 1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지하고 내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94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10살도 안 되는 게 할아버지보다 지가 나이가 많다 하니까 자기 자신의 분수와 수준을 모르고 까불까불 거리는데 어떻게 그런 놈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수준과 분수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나봐. 그런 사람들 다 끊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예, 다 끊어버렸잖아. 제 뜻대로 끊는 건 아닌데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끊으시는 게 좀 가슴 아프지만 끊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유익하지만 어떻게? 그 끊는 장본인에게 진짜 이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끊는 거는 관계를 지속했을 때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있고 플러스가 되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길은 끊는 게 나아요. 아멘.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김민영에게도 유익하고 관계를 끊은 그 장본인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으신 겁니다. 아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빛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흙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구미호 성도님들처럼 천사인들처럼 변신 둔갑을 하고 육신의 낙을 누리고 차원의 문들을 통과해서 유럽이고 뭐 그리스고 어디냐 하와이에 관광을 다니면서 뺑돌뺑돌하게 살 수 있으셨지만 하늘나라의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순간에 동원해 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리고 왕이 되실 수도 있으셨지만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형제 자매들의 그런 짐을 져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징계당하시고 대신 매맞고 병들고 죽으심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고 순수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미호들처럼 하나님인 걸 아셨지만 그 권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을 때 영원한 철장 권세를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한 모양으로 나타내리고 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이 주님의 경우를 교훈 삼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한 모양으로 나타나라고 하시고 혈육에 함께 속하게 하셔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와 지위에서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든지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뭐 소말리아를 가라고 하시든지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시든지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든지 간에 가서 혈육에 함께 속할 수 있는, 나의 사용할 삶의 모든 고난과 그런 위치를 포기하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달려갈 길 십자가 지고 사명길을 감당하고 마쳐서 의의 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주님과 같은 영원한 철장 권세를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다 하고 내가 좋을 대로 다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명하실 것이다 합리화 시켜버리고 내 육신에 편안하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모양이 되어서 혈육에 함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육신의 흙으로부터 나온 몸을 입어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빛의 근본 오로라빛과 무지갯빛 같은 무한빛의 에너지의 본체의 몸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에게는 인간에게 바퀴벌레가 되어서 너 태어나다가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200만 배에서 300만 배가 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미호들이나 천사인들보다 4차원의 비록 그 영혼의 몸체로 그 영혼을 변형시키기는 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안에 5천만 배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몸체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미호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천사인들을 그냥 벌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염력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순간이동하고 차원의 문을 사용하고 남녀노소로 변신 둔갑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순수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혈육에 함께 속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소임을 마치기 위해서 인간들과 100% 순수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소말리아로 가라고 하든지 전쟁터로 가라고 하든지 뭐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고 하든지 간에 그 어디든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서 그들과 똑같은 혈육이 되어서 나아가서 내가 사용해야 될 모든 권한과 권세와 위치와 지위를 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품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대신 고난받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매맞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이야 진짜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와서 여기에 도착했구나. 참으로 수고했다. 잘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에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한 자로 나타나서 주님처럼 철장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는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을 부여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천사장들을 호령하며 밑에 사람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권세 있는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 주님과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